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 좌우 옆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제가 좌우 옆에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사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디사이플 교회라는 이 교회에도 교회이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건강하면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건강해져야 되는,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전체가 압축하면 결국에는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의 뜻은 사랑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결국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주목하시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쉐마죠.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눴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성막을 짓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옷을 짓고 있고요. 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모금도 하고 있죠. 모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모든 디테일한 부분들, 모든 성막을 짓는 그런 모든 모습들, 이런 것도 결국에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모든 것 후에 말씀하시듯이 쉐마,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결국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고 우리가 그 주변의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그 우선순위가 그다음에 앞뒤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건강한 교회 됩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죠.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의 기준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제를 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할 때 그게 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재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공포해 주신 이웃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ired라고 고백하고 있죠.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멈춤이 없는 교회예요. 저는 사실요, 이 멈추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저한테는 항상 되게 중요하게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또 저에게 항상 이렇게 도전을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멈추지 말자. 멈추지 말자.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 중에 멈추지 않는 열정이라는 게 있고요. 멈추지 맙시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방법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이런 박해는요, 이상하게 그 양상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전서와 후서는 갭이 있어요. 근데 전서를 보냈는데, 그들이 박해가 있다 그래서 전서를 보냈는데 그들을 위로하였는데, 그 뒤에도 박해가 줄어든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견뎌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심해지는 박해 때문에 의문을 가지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박해가 계속 심해질까? 그래도 견뎠는데, 지금까지 견뎠는데, 그럼 나아져야 되는데, 그럼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박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요, 영적으로 어린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짓 소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 소문들이. 어떤 소문들이 많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소문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거야. 예수님 곧 재림해. 아니야, 벌써 재림했대.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벌써 오셨대. 아마 옆 동네에 있는 것 같아. 벌써 오셨대. 오늘같이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오셨대. 그러면서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지막 날을 살고 있으니까 일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살고 있잖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셨어. 벌써 다 끝났어. 우리 무슨 일이야, 일은. 교회 모여. 그냥 모여서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다가 그냥 오시면 가면 돼. 야, 다 모이고 일을 하지 마. 빨리빨리 와. 그런 사람들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래? 그게 정말? 왜? 박해는 심해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하는데, 빨리 구해 줬으면 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셨다니까. 그래. 근데요, 그 안에도요,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고, 복음,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바울은요,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대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멈추지 말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다가 멈추지 마라.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디스이플 교회가 끝까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멈춤이 없이, 내일도. 그리고 그러려면요, 처음에도 우리가 인사 나누었듯이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되면,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 우리 옆집 우리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집사님이 그러면 돼. 그러면 그냥 쫓아가면 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내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타협되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요, 교회에서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저희가 출애굽기를 이번에 시작할 때 보니까 15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지난번에 한 4월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15장부터 이번 달에 시작했어요. 15장, 16장,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또 먹을 양식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요, 타협된 거예요. 그죠? 낙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의 전체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 보호를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홍해, 물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대는 어떤 기대를 가졌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이제 3일길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낙심합니다. 낙심해.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그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 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 스스로 내리는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이럴 수는 없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 우리는 벌써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벌써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낙심하지 않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구나.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시간대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그만 특별한 상황, 그만 특별히 공급받는 뭔가 따로 양식이 있고, 그가 특별히 공급받는 따로 물이 있고, 아니 그만 특별히 그래도 모세니까 모세만을 위한 물차가 준비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 못 먹어도 모세는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모세라고 먹을 물이 많거나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모세에게 있어요. 장정만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부담감. 근데 모세를 보세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낙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부담감 속에서 타협되지 않아요. 그 부담감 속에서 뭐하러 합니까? 오히려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얘기대로 하면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 부르짖는 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모세, 그 사랑의 그 놀라운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세를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부러워하잖아요. 저만 부러워합니까?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얼굴 표정이 안 보이는데 부러워하시는 분 고개 한번 끄덕여 주세요. 모세 부럽잖아요. 항상 나도 모세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모세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이 탁 나오고 정말 그러면 좋겠다. 모세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의 상황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내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두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롭게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낙심하지 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베푼 선행은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국은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가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왜 낙심하냐면 기도를 해서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그 사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모든 것, 그 결과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고요, 내가 선을 베풀었지만 또 오히려 더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13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고 매매도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하는 축복과 박해를 받은 참고 비방을 받은 질 권면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고린도전서는 언제 쓴 겁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쓴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이때 바울은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헌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피크와 같은 헌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 가장 친밀할 때, 믿음이 가장 좋을 때, 우리 표현으로, 그리고 오늘 표현으로 하는데 한마디로 가장 선을 많이 행할 때, 그때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가장 선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는 뭐예요?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최고로 하나님과 가까운데, 내가 지금 최고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지금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최고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내가 지금 최고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뭔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없어.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 되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근데 바울 뭐예요? 지금 바울로 보면 최고의 그 피크 같은,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바울 말하는데,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 정처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베푼 선행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순종함이요, 반드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진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사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어요.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옥문이 열리는,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마술사들이 자신의 책을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엄청난 부흥.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세요.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 바로 이 시각까지 상황적으로 보면 더 비참해진 것 같잖아요. 더 비참해졌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상황적으로는 비참해지만 바울이 비참해야 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비참해해요? 바울은 절대 비참해하지 않아요. 우리만 비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다시 보세요.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욕을 당한 즉 뭐예요?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여러분, 오히려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권면을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같이 사랑으로 권면. 여러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없애려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권면. 아, 여기가 아니야. 이쪽으로 와.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와.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요?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뭐예요? 나를 공격했는데 오히려 축복해. 낙심 안 한 거죠? 맞죠? 우리 표현대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낙심하지 않은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복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요, 우리가 바라고 간직하고 계속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힘있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형제같이 여기며 좋은 길을 가리켜 오히려 권면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공격했는데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알려주는 거예요. 때리는데 진짜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알려.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바울을 보고 나도 의지적으로 그래, 나도 진짜 공격하면 권면하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쉬게 하면 내가 그를 더 사랑하고.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 난 또 안 돼. 난 또 안 돼. 난 또 안 돼. 하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사랑하는가? 내가 진짜 그 누구보다도. 오늘요, 김동환 전도사님 사랑에 관한 찬양을 되게 많이,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나가지고,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복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냥 교회를 향해서 그냥 인사말로 제일 나중에 그래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올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암흑의 올림. 여러분, 이런 편지의 말미에 있는 그냥 형식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울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 너에게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기를 바래. 은혜가 있기를 바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밖에 가운데 이길 수 있다.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다. 타협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당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딴 걸 쫓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멈추지 못합니다. 지금 체험하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면 멈추지 못합니다. 낙심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우리는 약해서 낙심했다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체험하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며 하니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올라오잖아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 말려도 그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죠.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나병 고쳐줍니다. 그리고 아주 엄하게 아무에게도 지금 일어난 이야기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43절에 44절 보면은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나병 환자 사람들이 다 말해봅니다. 1장 45절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은혜를 받으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였습니까? 왜 전파해요? 나병,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병, 사람들한테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병, 격리될 수밖에 없는 병, 이것이 나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도 기쁠 텐데 그때는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때 아닙니까? 성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그때 다 나온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세요 너무 기뻐요.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그에게 앞으로 이제 펼쳐질 어떤 고난과 뭐 이런 게 그게 뭐 상관 있겠어요? 그 당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매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영원 불변 지옥물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저희가 정말 영생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오늘만 입었나요? 내일도 입고 지금만 입었나요? 앞으로도 입고 계속. 근데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정말 우리를 설레게 하고 있고요. 그 은혜가 정말 그걸 때문에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낙심하지 않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넘치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할 수 없어요. 결국 그런 거예요. 이 은혜가 멈춤이 없이 늘 충만하게 공급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순간 이 은혜가 공급되면 매일매일 순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그 은혜를 놓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입시키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지친 일들이 많지.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동일해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는 언제나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아니 오히려 모세가 더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누리고 있는 은혜는 달라요. 누리고 있는 은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물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요 고난의 시기에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고난의 시기에 의지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은혜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화요일부터 토요일 날 특별 감사 특별 새벽 기도에 있어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기도하자 이거를요 뭐 이렇게 의무 아니면 당장 내가 해야 되는 헌신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받을 자는 받는 거고 누릴 자는 누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는 누리고 바라보는 자는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반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미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히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 기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대신 불평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데 그 은혜를 못 누리니까 은혜가 없잖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 의지할 것이 없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의지할 것을 못 찾으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의지를 못하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만 생각해. 과거. 애굽에서 살 때 좋았는데 그때는 마음대로 물 먹고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이러면서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더 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광야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더 큰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꿈을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고 과거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모세는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만 여기만 듣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안 해주셔갖고 그렇구나. 하나님 나한테 왜 공급을 안 해주셔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다 공급해 주셨어요. 내가 그 자리로 안 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안 나가서 공급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공급해 주셔요. 하나님의 공급은 그대로인데 그 공급받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늘 공급해 주시려고 부르시는데 그 자리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간구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불평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불평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상황에만 관심이 있고 내 꿈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당장 먹을 양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엉뚱한 곳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행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기억조차 못하는. 계속 자기들 앞날만 걱정하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는 없고 은혜의 하나님 없고 은혜의 하나님 없으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은혜의 하나님 더 이상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짓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부하기 시작.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낙담하는 이유, 타협되는 이유, 늘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경우에 착각해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점검하셔야 돼요. 늘 깨어서 늘 깨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그 무엇보다 이삭의 아들을 바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바쳐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쳤어요. 여러분 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늘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늘 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배우고 보고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고 나가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말은요 다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아까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요약하면 결국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든 사귀지도 말아라. 그것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든 어떠한 것도, 그것이 율법이라 해도, 그것이 할례라 해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통이라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든 사귀지도 말아라. 바라보지도 말아라.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전도하다가 할례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이거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거든. 헬라인이 되기도 하고 히브리인이 되기도 하고, 그죠?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단호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한. 그런데요, 제가 왜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론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라. 예수 복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권면하여 예수 복음에, 권면하여 예수 십자가에, 권면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사귀지도 말라는데 원수같이 여기지 말래요. 이게 말이 표현이 돼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이, 그게 어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십자가를 대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은혜의 언어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는데 원수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같이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 눈물 흘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중심 바로 서야 돼. 오직 예수. 그리고 그것으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면서 사랑으로 권면해줘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 오직.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서신서들 다 읽어보았겠지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사이에 눈물의 서신 뭐예요? 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바울,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파당이 생겼잖아요. 갈라져가지고 파당이 분파들이 일어나고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그러면서 사도성을 부인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해요. 복음에 서라. 복음에 서라.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에 굳게 서라. 너희는 쉽게도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너희는 쉽게도 너희가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바울만 그래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 자기를 죽이려고. 원망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주여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저를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 저를 생명책에, 저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요? 결국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